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최근에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었느냐면 작년 3월에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난 소식, 그리고 올해 7월에 둘째와 셋째까지 쌍둥이 태어난 소식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동안처럼 보이지만 새 딸의 아빠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쁜 소식은 뭐가 있을까? 대한민국,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기쁜 소식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1945년에 뭐가 있었죠? 8.15 광복이 있었죠. 일본의 그 압제 아래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복을 기다렸던 많은 국민들이 해방이다 외치고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마음속에만 품었던 그 태극기를 이제 자유롭게 흔들었던 그 광복이 떠올랐습니다. 그 광복이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군 용사들의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고 우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 유엔과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정말 강력한 국가였는데 서쪽으로는 동아시아까지 진출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밀어내고 패자로 군림하고, 북쪽으로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올라가서 러일 전쟁까지 승리해서 아주 이 동아시아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동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미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전포고하지 않고 진주만에 공습을 가합니다. 엄청난 폭탄들이 그 땅 위에 미국령의 진주만에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과 전투함들과 전투 비행기가 다 폭발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국민 하나를 위해서 전 나라가 움직이는 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복을 감행했는데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 2발을 맞으니까 일본이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있던 모든 나라로부터 물러났고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그래서 무엇이 없느냐?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공격과 방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군대인데 우리는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호만 할 수 있는 자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총리가 바뀌면서 동맹군이 공격을 받으면 자기네들도 공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변경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군대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일본은 패배했고 물러나게 되었고 이 땅에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 광복과 같은 온 국민이 기뻐한 기쁨의 순간이 다시 한번 찾아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광복이 또 다시 찾아올까?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는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만큼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죄인이 용서함 받는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 죄 용서함 받는다. 두 번째, 사탄의 자녀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군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군 생활이 끝나고 전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마음껏 자고 라면 끓여 먹고 친구들 만나고 학생으로 사는 것이 군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나 관심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연애 이야기, 자매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매도 아니고 예쁜 자매 이야기. 얼마나 예쁘냐, 사진 보여서 자랑하고 이 자매와 얘기해봤다, 데이트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예수 복음을 외쳐도 그들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 마음에 예수 복음이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고 매일 성경 읽고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제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챙겨주면서 군생활 했을 텐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빠졌더라.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황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황제가 탄생했다. 이 악한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구원과 질서를 가져올 위대한 황제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패배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인하고 가장 잔악무도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복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복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는 죄인이 죄사함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나타납니다. 우리 책갈피를 끼고 로마서 책갈피를 끼고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7절에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죄수를 돈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 안에 죄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죽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받아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믿을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혹시 혼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도 엄청 엄하신 분이었는데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혼날 때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셔가지고 무서웠습니다. 부모님께 혼나는 것도, 그 화난 아버지도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같이 쏟아내시는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도들이 첫 번째 전한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지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죄악의 무게와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어떤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소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광복도 엄청난 소식이지만 사탄의 압제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 아래에 살다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평생 감사하고 기뻐해도 부족할 만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기름때를 닦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거지하면서 잘 안 닦이죠. 그래서 키친타올로 꼭 기름때를 닦고 설거지를 해야 깨끗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기름때를 지워봤는데 운전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등병은 운전을 안 시키더라고요. 아직 운전을 잘 못하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와 친해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어둠 침침한 골짜기로 보내는데 정비고라고 차들을 수리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 밑을 이제 정비하고 닦고 기름 치고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차를 닦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막 엄청난 그 기름때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구리스라고 차를 부드럽게 굴러가게 하는 것을 닦는데 그냥 천으로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신나 같은 솔벤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서 손이 막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내무반에 돌아오면 그 손을 막 깨끗이 닦습니다. 그래서 차는 솔벤트로 깨끗이 닦이는구나. 내 손은 비누로 깨끗이 닦을 수 있구나.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게 깨끗이 닦지? 내 힘으로는 닦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몸에서 나는 땀과 먼지와 이것들이 섞여가지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씻을 수 없는 곳에 사시지만 안 씻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묻어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굳어져 버리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매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괴롭히더라도 사랑하고 품어 주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만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용서할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서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따뜻한 찌개 하나 끓여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가정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번 참은 화가 앞으로 10년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리라 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후손을 통해 오신 분,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까 복음은 새로운 통치자의 탄생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과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자리를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앉히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고난의 자리, 무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려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비참함을 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내 스스로의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나를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아 읽었던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도 다 같이 목욕할 수 있는 공중 목욕탕이 있고 공중 화장실이 있었고 수로가 있어서 집집마다 물을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공공주택, 아파트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로마 교회가 평안하고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하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그들은 지하로 숨어 들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동굴이 얼마나 복잡한지 로마 군사가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그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미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햇볕을 보지 않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죽기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왜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내용에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기쁜 소식이 나타납니다. 아까 군인에게 기쁜 소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대한다고 했습니다. 학생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학업이 끝나고 마치는 것, 졸업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인생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겠죠.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서. 왜 인생 졸업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까? 죽음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까지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은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죽음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죽음까지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특권까지 축복까지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신학생 때부터 읽었던 13년 된 성경인데 보니까 한 5년쯤 되면 성경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10년 지나니까 막 가루가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커버를 팔길래 사서 한번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붙여봤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낡고 떨어진 모습은 하나님이 다 뜯어내 주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담대히 살아가시고 복음으로 말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이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쁜 소식 되기를 소망합니다.